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인생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예측하면서 지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항상 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인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일 이인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쫓겨날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쫓겨난 다음의 일을 생각하면서 미리 대비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막 탕감해 줍니다.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초점을 맞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은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염두에 두고 오늘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을 보니까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최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 좋지 않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온 마지막 종말이 제일 나쁜 사람을 하나씩 들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사울을 들 수 있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 다 너무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시작했고 축복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는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 끝이 나고,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마지막이 비참합니까? 마지막이 옳지 않고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그 묘지에 보면 묘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묘비명들이 있는데 그쪽을 쭉 둘러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알게 되고 또 참 그 모습 가운데 숙연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묘비명 중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나의 선교지 이 땅 조선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헐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참 멋지게 살다가 주님께로 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마무리,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묘비명에 무엇이라고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훗날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영광스러운 죽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칭찬 듣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 아름다운 마무리,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는가? 사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상하게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만 의식하고 살면 마지막 종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이 비참해집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 마치 영화 같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마치 이순신 장군이라고 자기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얘기죠. 죽음조차도 멋있게 죽으려고, 사람들에게 의식해서 죽으려고, 이미지 좋게 죽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죠.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신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울이 또 멸절시키지 않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다 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질책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럴 때 사울의 대답이 또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예, 죄를 인정하죠. 이유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령도 어겼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사울이 말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 사울의 결정적인 것은 이 한 가지, 두 가지 행동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사람 의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종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구할 것 딱 하나입니다.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고백 딱 하고 죽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을 때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 새벽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옆에 있었다고 은혜를 다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항상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가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저버렸더니 비참하게 창자가 터지는 모습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되는 것이고 불신을 가지고 믿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면 사울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섞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능력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신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사울과 다윗이 갈라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하나는 불신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믿음을 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30장에서도 보면 다윗도 동일한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어려움을 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30장에서는 다윗도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31장, 오늘 읽었던 31장도 보면 사울도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 비교하면 누가 더 어렵느냐, 어려운 상황이냐? 여러분, 다윗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군대라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600명의 그냥 오합지졸들입니다. 사기면에 있어서도 사울의 군대는 사기가 충만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런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집은 다 불타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물질도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패가 망신했습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부하들의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돌로 쳐 죽이자라고 그럽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과 아내도 잃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도 다 배척하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다윗의 삶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어려움에 빠졌고 다윗도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동일한 어려움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명을 주는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일어났고 사울은 역경 속에 그냥 파묻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많은 분들에게 역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경과 시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역경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지나가면 되겠지 하면 다 망합니다. 사울과 같이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살 길은 하나입니다. 그가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가장 큰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각 가정이나 직장에 여러분들을 심겨두신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말미암아 역전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잿더미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역전이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기도가 없으니까 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을 기도로 말미암아 역전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경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